해줘서 고마워요. 당신 오늘 참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대로. 예, 저렇게 좀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오늘따라 왜 그렇게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여러분 때문에 많이 풀려졌죠, 그죠? 예, 오늘 참 날씨도 풀어주고 오늘 화창한 일기도 주시고 또 오늘 대신방 해서 또 멋진 또 식사도 대접받고, 예, 오늘 저녁에는 사과, 해피데이 4주차 복음에 미친 사람. 뭐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여러분들 다 미쳤습니까? 예. 요사이 미쳤다 소리 좀 들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미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복음에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이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55쪽 다 보죠. 조선이 작년에 문호를 열었습니다. 지금 조선은 1,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도 모른 채 가난과 질병, 학대 속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조선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연설을 했어요. 이 연설을 언제 했느냐? 1883년. 우리나라의 복음이 1884년에 돌아왔었는데 그 이전 1년 전에 이와 같은 설교를 누가 했는가 하니까 알버트 목사님이 하셨어요. 1883년 은둔의 땅 조선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외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알버트 목사님. 그는 알버트 목사로 미국 신학교 연맹 모임에서 신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호소했다. 그 호소는 지난 1년간 아무 성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그날 조선이라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성령은 그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조선 땅과 조선 사람들을 향한 열정을 품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날의 모임에 조선의 선교사 누굽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신학생이 참석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랬습니다. 1년 뒤에 바로 이 두 분의 선교사가 우리 한국 땅을 밟게 된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는 언더우드 목사님, 감리교 선교사는 아펜젤러 목사님. 그 신학교의 알버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날 소명을 받은 거죠. 그리고 1년 뒤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의 땅을 복음을 들고 밟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1200만이라고 하는, 그때 우리나라 숫자가 1300만이죠. 1300만인데 그 수만큼 기독교 신앙인들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1200만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오늘 누가 응답하겠는가? 누가 그러면 오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언더우드가 되고 아펜젤러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언더우드가 나와야 되고 아펜젤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 세계 땅끝까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오늘 이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884년에 우리 장로교단이 돌았다 그랬죠, 그죠? 자, 우리 교회는 언제 복음을 받았어요? 이 지역은 언제 복음을 받았어요? 1895년. 그러니까 11년 뒤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이 지역의 선교사님은 누구였습니까? 그제는 저쪽에 호주 나라의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부르심에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해피데이 영적 고지를 점령케 하옵소서.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이 예비 신자를 3명 이상 품고 전도하게 하소서. 범사에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넘치게 하소서. 성령께서 이 모임에 함께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기도 제목은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수요일 저녁 여러분 이 교재 가지고 공부하는 거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은혜로워요. 혹시 글을 잘 못 오실 분들, 눈이 나쁘셔가지고 읽으실 수 없는 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나오셔서 가만히 앉아서 뭐 하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어 내려간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좋은 설교는 다 기록이 되어져야 돼요. 기록이 되어져서 읽더라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데도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읽을 때 잡생각이 들면 안 돼요. 설교 들을 때도 잡생각 나면 안 되듯이 우리 읽어 내려갈 때도 잡생각 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아니합니다. 아, 내가 놓쳐도 괜찮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읽을 때 속도를 같이 맞춰야 돼요. 앞서가지도 말고 뒤떨어가지도 말고. 아시겠습니까? 나는 목사님 읽는 속도보다 내 속도가 빨라. 그래서 앞에 휙 나가게 되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못해요. 나는 아무래도 천천히 나는 새겨가면서 읽어야 돼. 그래서 천천히 나는 2페이지 다 읽었는데 이제 석줄 세 번째 줄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속도를 뭐 해줘라고요? 같이 맞추시기를 바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첫 번째 단락에 갔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가슴에 품은 수많은 사람들이 뭐에 헌신하고 있다? 복음의 전도에 헌신하고 있다. 지금도 복음을 가슴에 품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헌신하고 있다. 요새 우리 교회 모습이 참 좋아요. 복음을 가슴에 안고 정말 전도에 헌신하는 분들 너무 많아서 정말 행복해요. 문명을 알지 못하는 밀림이나 섬이나 도시나 농촌이나 가리지 않고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어떤 곳이든지 심지어 심각한 핍박과 박해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도처에서 복음의 빛을 마고 있다, 바라고 있다. 이런 자들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자 밑줄을 그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면 어두운 땅이 빛을 얻게 되고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저주와 병마와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게 된다. 복음은 인간을 회복하는 능력이다. 밑줄을 긋습니까? 다시 한번 복음은 인간을 회복하는 뭐다? 능력이다. 큰 소리로 좀 따라하셔야 돼요. 복음은 인간을 회복하는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람을 살리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없습니다. 있으면 그 길로 가세요. 있으면 가세요. 쏙지는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을 회복하는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다. 죄인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무슨 은혜를 얻고 회복의 은혜를 얻고 어떤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뭐 하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 복음을 가진 자는 뭐를 거부하고 세상을 거부하고 뭐를 품고 하늘의 비전을 품고 뭐 하게 된다? 살게 된다. 그들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힘쓰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다. 천하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뭡니까?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약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은 뭐입니까?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복음을 얻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모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절망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현장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곧 뭐라고요? 십자가 은혜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어디에서 죽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고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바로 그것 자체가 바로 뭐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 살아있을 때 복 많이 받고 막 너무너무 넘치도록 받고 누리다가 그래서 베개 깨꼬닥 죽었다. 그게 복음입니까? 한때 너무너무 좋았더래. 그래서 그 사람 진짜 그때는 세상 뜬뜬거리로 살았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니죠. 복음은 바로 뭐죠?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과 구원을 얻어 누리게 되었대. 여기까지 가야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때 잘 살았대. 이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 복락, 천국 복락을 누리게 되었대. 여기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그건 사실이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거는 저는 이 앞에 부분에 참 감동이 돼요. 누구이든지 간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두운 땅이 밝은 빛의 땅이 되고, 그렇죠? 빛이 들어가면 저주와 병마와 귀신들이 뭐하게 된다? 떠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밝음의 빛의 세계가 된다. 뭐가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됐어요? 1884년에 우리 개신교가 돌아왔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9년 빼기 1884년 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역사가 원래 얼마입니까? 예? 115년. 우리 교회가 1895년에 돌았잖아요. 그럼 11년을 그 앞에다가 더 하면 되죠? 빼면 되죠? 그러면 언제? 1895년 우리 교회가 돌았으니까 120년 전에 120년 전이죠? 아니 126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105년이 맞냐, 104주년이 맞냐, 115년이 맞냐, 114주년이 맞냐. 서울에 가니까 우리가 1995년이죠. 1895년이죠. 서울에 가니까 영동포 교회가 1905년인데 자기 교회가 몇 주년 됐냐 하니까 아니 그 이상한데 우리가 하여튼 거기는 우리가 같은 연도인데 104주년이나 114년 그건 104년 4주년이라 그랬고 우리는 115주년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95년에 그때 오는 맞아. 오는 맞는데 우리는 지금 115년 전이라 그러고 거기에는 104년 전이라 그래. 그 우리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그 교회가 잘못한 건지 우리가 잘못한 거 가지고 그죠? 원래 우리가 114주년이 맞을 거예요 아마. 114주년이.
그래서 서울의 영등포교회는 끝에 오면은 우리하고 10년 차이던데, 그러면 거기도 105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104주년 이렇게 나가다. 둘 중에 하나가 틀렸어요. 나는 산수를 몰라서 우리가 틀렸나 당신이 틀렸나 내가 따지지를 못하고 왔어요. 자, 무슨 얘기다 갔나. 여러분 115년 전에 125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땅이었다 그랬어요? 가난과 질병과 어둠의 땅이었다 그랬죠. 그때 우리나라에 해가 안 떨었을까요? 저 미국 땅에 밝은 거나 우리 땅 밝은 거나 호주 땅 밝은 거나 우리 땅 밝은 거나 같아요, 달라요? 같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땅이라 그래요? 어둠의 땅, 죄악의 어둠에 묻혀 있었어요. 이 어둠이 언제 그쳤다고요? 언제 그쳤어요?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빛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어둠이 울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아요. 얼마나 복받은 나라. 뭐 때문에 복받았어요? 복음 때문에 복받은 줄로 믿습니까? 예수 믿어서 복받은 나라가 우리 한국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 믿어서 복받은 나라 미국이라 그래요. 사실 맞아요. 미국이 예수 믿어서 복받았어요. 그 이후에 예수 믿어서 복받은 나라 한 나라를 짚으라 그러면은 어느 나라 짚어야 돼요? 우리 한국을 짚어야 돼요. 120년 전과 120년 후인 지금을 비교해봐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천 제물포 항에 배 타고 돌아올 때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랬어. 너무 망망하다 그랬어. 망망한 것밖에 안 보인다 그랬어. 이곳이 사람이 사는 것이냐 짐승이 사는 것이냐 구분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인천 앞바다에 그 배를 타고 석 들어온다 그러면은 기절초풍하겠죠. 세상에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 어디 있겠냐 그러겠죠. 뭐 믿고 그래 됐어요? 복음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신비한 기계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기계라 말하다니, 여러분 모순이 있지만은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시면 정말 여러분들도 동의하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복사지는 이 종이는 우리 주보는 처음에는 하얀 종이였죠. 하얀 종이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맞죠? 하얀 종이 갖다 놓고 야 나 공부 잘 된다 이런 사람 있어요? 하얀 종이 갖다 놓고 오늘 읽을 게 참 많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얀 종이 갖다 놓고 야 오늘 너무 멋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복사기에 싹 들어갔다 싹 나오면 알라리 아름다운 내용들이 빽빽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계 속에 한번 쓱 들어갔다가 쓱 나오면 깨지지 했던 인생들이 쓱 예수님 속으로 들어갔다 쓱 나오면 너무너무 멋지고 날씬하고 아름다운 그런 자들로 변화되어 나오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미로 그 즐거움으로 그 행복으로 예수를 믿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썩 들어갔다가 나오면 뭐로 밖에 나와요? 의인으로 싹 밖에 나오잖아요. 지옥 가는 인생에 썩 기들어갔다가 싹 나오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인생으로 싹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무능했던 사람이 썩 들어갔다가 싹 나오면 유능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까? 암덩어리 병에 걸렸던 사람, 귀신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기십니다. 1번으로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1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가?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죄의 종이 된 이후에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죠. 영원한 생명을 뺏겨버렸습니다. 3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이니라?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영생. 자, 혹시 진도를 못 맞추는 사람들, 젊으신 분들 앉아 있다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59페이지 옆으로 갔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이 복된 소식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이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자, 저를 봐요. 지금 인플루엔자 때문에 사람들이 막 겁을 대리 많이 먹고 있죠? 예, 뭐, 서울에는 교회도 인플루엔자 때문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아이고, 답답해요. 교회에 나와서 인플루엔자 걸려가지고 죽었다면 그 순교도 왜 그래요? 아이고, 참나. 그 인플루엔자 때문에 겁나가지고 못 나오겠다. 예? 너무 답답해요. 지난주에 세신자들 결석한 몇 분들한테 전화했더니 한 분은 애가 인플루엔자 증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약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까 봐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걱정을. 자, 이것 때문에 많이 전국이 세계적으로 많이 떨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돌을 때에도 우리 장 장로님께서 그 손소독 그 크림을 갖다 놨어요. 그걸 수시로 가서 화장실에 가서 손 씻고 이렇게 바르세요. 일단 뭐 예방은 우리가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걸 바르시고 돌아가실 때도 그거 바르시고 그렇게 가시고 하십시오. 자, 만약에 제가 말이죠. 만약에 이 인플루엔자를 싹 한 방에 막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비법을 내가 개발을 했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요 비법을 우리 하진이한테만 우리 사이한테만 딱 가르쳐주고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누가 야단칠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는 거예요. 너에게 그와 같은 비법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내가 줬는데 너는 왜 네 자식들에게만 그 비법을 활용하느냐? 그 비법을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인플루엔자에서 해방되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 비법이 바로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주어진 복음인 줄로 믿습니까? 방금 제가 인플루엔자 비법을 우리 집 애들한테 여러분 굉장히 얄궂은 모습을 저한테 지었어요. 아주 이상이 야릇한 시기 질투의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고도 여러분은 왜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복음보다 더 좋은 비법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비법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데 왜 우리만 갖고 있어요? 더 얌체 아닙니까? 더 얌체? 지독한 이기주의자 아닙니까? 지독한 이기주의자. 혼내줘야죠. 네. 자, 복음을 여러분 이 비법을 우리만 간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밑으로 갔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뭐래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까? 복음은 모든 절망과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사탄이 만들어내는 알코올 중독도, 마약 중독도, 도박도, 음란도, 투기도, 분쟁도, 질병도, 가난도, 의심하는 마음도, 미워하는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정오심도, 자존감도, 자만심도, 교만한 마음도, 격분하는 마음도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을 듣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힘 때문에가 아니고 무슨 능력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아멘. 고통에서도 고난에서도 해방될 줄로 믿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려진 복음을 외면하지 맙시다.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나의 후손이 살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복음의 자원이다. 예수는 복음의 능력이다. 예수는 복음의 원천이다. 예수는 복음의 전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멘. 자, 이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귀해요. 혹시 이번 주간에 세례문답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감동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나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나요? 제가 물어요.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나요? 예수 믿어서 내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내 기분이 받은 것 같아서요.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목사님이 구원받았다 카대요. 이런 사람들 이러면 안 돼요. 목사도 말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기분 언제 바뀔지 몰라요. 맞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나 구원받은 것으로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 확정을 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5장 24절이에요. 주님을 내가 믿죠. 주님을 믿어.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맺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 아니죠. 옮겨졌어요. 나는 이 성경이 나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합격되는 거예요. 합격. 그리고 세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넘기십시다. 6번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믿는 믿음인가? 누구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누구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누구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7번째, 7번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믿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 이미 살아있으나 그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죠? 죽은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 8번,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지금 이때라 그랬죠. 곧 이때라. 바로 이때다라는 게 바로 이때다. 바로 이때는 이 사람들이 죽어 있는 그런 때 호흡하고 있는 바로 지금 이때가 바로 뭐라고요? 예수 복음 들을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게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막 그냥 여러 사람들 설교도 안 듣고 말씀도 안 듣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막 귀를 쫑긋이 하고 다니는 그겁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고 오늘 설교도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예, 들어야 돼요. 들어야 살게 됩니다. 자, 9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살아나는 역사, 살게 되는 역사.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듣는 자는 산다. 믿는 자는 영생 얻고 산다. 구원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2번을 갔습니다. 큰 2번. 복음을 전파할 때 뭐가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면 아멘 하러 하답하셔야 되는데 그런가? 아주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뭐가 따르게 된다? 능력이 따르게 된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뭐에 눈을 떠야 한다? 복음에 눈을 떠야 한다.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면 능력의 세계를 볼 수 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는 복음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된다. 죽어가는 자에게는 힘이 없다. 그러므로 힘 있는 자가 죽어가는 자를 뭐 하여야 한다? 살려주어야 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번 하나님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게 주셨으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내게는 하나님, 주님이죠. 주님께 주셨으니. 2번,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마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아멘 안 하시네요? 누가 주셔요? 뭐를 주셔요? 권세를. 3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전도하라고 하셨는가?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올해만 하고 말죠 뭐. 그렇죠? 우리 올해만 해피데이하고 끝냅시다. 빨리 대답해요. 우리 전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편안하게 그렇게 예수 믿고 삽시다. 빨리 대답을 해요. 노맨.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세상은 언제입니까? 우리 사는 날까지. 우리가 살다 죽으면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면 누가 또 해야 돼요? 우리의 후손들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네, 세상 끝날까지. 4번. 성도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인가? 성도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바로 뭘까요? 제자 삼아. 제자가 열매죠. 세례 주고 세례 신자가 늘어나는 거.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아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열매. 성도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나타나는 열매. 뭐죠? 구원의 역사, 제자의 역사,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번에 새신자들이 이번에 약 19명 정도 세례를 받게 돼요. 어른들만 19명. 이번에 학생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세례받는 자들이 없고 어른들만 19명인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20명이었는데. 그런데 이 새신자들이 세례를 받으려니까 또 사탄이 역사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기도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걸 이겨야 사탄이 앞으로 꼼짝 못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자, 열심히 여러분들이 전도한 결과로 우리 작년 성도 세례자가 올해가 제일 많아요. 올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까? 예, 넘기시고요. 5분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어떤 약속해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곁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병영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손해봐요, 안 손해봐요? 뭡니다. 손해가 뭡니까? 100배나 받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뭐를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없느니라. 아멘. 자, 그 앞 밑에 있는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어요. 오른쪽으로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로 가겠습니다. 자, 70인이 기뻐 돌아와.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아직 못 찾았나요? 63쪽.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63쪽. 빠졌어요? 예. 이따 그럽니다. 잘 찾아봐요. 예. 눈 있는 자는 보일지어다. 예. 있어요? 있습니까? 예. 63쪽.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3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7번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70명의 제자들을 여러 마을들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하라고 보내셨어요? 복음 전도하라고. 왜 둘씩 보냈을까요? 효율적으로 전도하라고. 효율적으로. 8번. 평범했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평범했던 제자들. 우리가 똑같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 귀신들이 물러가고 가는 역사. 사탄이 번개같이 많은 역사,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까지 뭐 했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아멘. 예, 9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네는 더 크게 기뻐할 일이 있다. 예?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아 기뻐하라 그랬어요. 능력 행하고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출석부, 생명록책 출석부 가져와서 출석 부를 때 우리 이름 안 부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능력을 많이 행하는 것도 좋지만 능력 많이 행하고도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우리 이름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출석 부를 때 우리 이름 부르지 않으면 우리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더 기뻐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생명록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장 넘기시고 64쪽으로 갔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미쳐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디에 미쳐 삽니까? 예. 어떤 사람은 말하기는 나는 아무 것에도 미쳐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 것에도 있지 않는 것에 미쳐 있는 것이다.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것들에 미쳐 있다. 공부에 미친 사람이 있고 돈에 미친 사람이 있고 여행에 미친 사람이 있고 자식에게 미친 사람이 있고 권력에 미친 사람이 있고 술이나 도박이나 여러 가지 파멸적인 것에 미쳐 있는 사람이 있다. 인생은 어디에 미치느냐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술에 미치면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된다. 산에 미친 사람은 높은 산을 정복하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미쳐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미쳐 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통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미치는 방법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아버지의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 전도에 뭐하게 된다. 미치게 된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이것은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나의 마음이 뭐한다 그랬어요? 불붙는 것 같다 그랬죠? 그리고 골수에 사무쳐서 뭐하다 그랬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에레미야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고민도 팔자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답답하게 미치지 말고 가서 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가서 전하면. 그래 안 그래? 가서 전하면 돼요. 왜 안 전하려고 마음을 내가 딱 잡고 있는 겁니까? 나 말하지 않을 거야. 나 전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왜 결론 내리고 있어요?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면 나가서 전도하면 답답한 것은 다 물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뭐 해야 한다? 있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 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바로 전도자의 심령이다.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시작.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저 영혼은 지옥 간다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 전파에 미쳐야 한다.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 영적 세계의 가치를 붙잡아야 한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1번, 사도 바울은 무엇에 미쳐 있는가? 복음 전하는 일에 미쳐 있죠. 그죠? 뭐에 미쳐 있어요? 복음에 미쳐 있어요. 전도하는 일에 미쳐 있어요. 2번, 사도 바울이 전도에 미친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전도에 미친 이유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뭐 때문이다? 사명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명 때문이다. 주께 받은 사명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에 충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번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바울은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했는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제가 소리를 너무 크게 해서 안 들리나요? 제가 조용조용하게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요. 복음 전하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나 좀 편하게, 평안하게 쉽게 이렇게 좀 살다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마지 않겠다, 여기지 않겠다. 자,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비시디아 지방에 전도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예수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큰 환란을 겪게 된다. 어디에서? 루스드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돌로 치게 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온몸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곧 죽게 되었다. 사탄의 세력에 결박된 악한 사람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확인하고 루스드라 시외의 한적한 곳에 그를 끌어다가 버렸다. 바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겼다고 기뻐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덮고 있었고 바울을 덮고 있었고 바울은 제자들이 둘러서서 보는 가운데 사망의 고통을 이기고 살아나게 된다. 바울은 온몸이 돌에 맞아 엉망인 상태였지만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바로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바울의 몸 상태를 염려하여 좀 쉬어야 한다고 말렸지만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만신창이가 된 육신을 이끌고 어디로 가서요? 더베로 가서 뭐 했다고요? 거의 유대인들이 죽은 걸 확인했어요. 돌에 맞아 다 죽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시니까 또 뭐하러 가요? 또 전도하러 어디로 가요? 그 몸 이끌고 더베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에게 사람을 뭐로 삼고, 그러니까 더베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얻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바울이 초라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베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저를 봅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설교해도 여러분 잘 감동을 안 받죠. 지금 바울의 몸이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눈은 막 그냥 밤티가 돼 있을 거고 머리에도 막 터져가지고 그냥 막 피가 그대로 상처 그대로 있을 거고 피멍이 온 데 다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가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천국 갑시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재용산 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그 설교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까지 됐다는 겁니까? 제자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설교하면 누가 믿겠어요? 안 그래? 근데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까?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은 다 그 설교 듣고도 예수 믿고 그런 모습 보고도 예수 믿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성서대학에도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비신자를 품으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그와 같은 뜨거운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구원시킬 자로 하나님이 딱 준비시켜 놓았어요. 감동까지 주셨어요. 감동까지. 그런데 울산교회, 제일교회, 저 아무개 교회 내 식구들 다 쳐다봤지만 이 영혼을 품으려고 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병영기에 뜨고 오니까 병영기의 성도들이 요사이 눈이 반짝반짝 하더니 말이죠. 어디 예비신자가 없을까 막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찾고 있거든. 그러면 이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주시겠어요? 우리 병영기에 불타는 그 예비신자 품으려고 불타는 열정을 가진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거 맡아가지고 슬슬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면 여러분들은 성지순례 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성서대학 때 내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가능성이 90% 이상 올라섰어요. 아멘.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전화 오는 거예요. 그분이 전화 와요.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왜요? 이때까지 그런 일이 없다가 왜 우리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예비신자 품으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물질 바쳐가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 내어서 여러분 교회 살다시피 하는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이 글이 내려가거나 저 글이 내려가거나 여러분 물건을 이제부터 하나 팔아도 예비신자 대상을 목적으로 삼고 물건을 사주고 물건을 팔아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밥 한 끼 먹으러 가도 그 가정이 예비신자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집을 집중적으로 가서 팔아주십시오. 아시겠어요? 저 뒤에 우리 교회 지난주에 등록한 청년이 오늘 예배 참석을 했네요. 저 청년 보고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 있다가 누나가 전도돼요.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또 전도될 거예요. 예? 한밤중에 일하는 현장까지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문을 닫고 있어요. 예. 한밤중에. 그런 친구들 찾아가서 하나씩 팔아주세요. 500원짜리 하나 팔아줘도 괜찮아요.
병영교회 나오신다면요. 우리 병영교회 전도했다면, 등록했다면요. 아이고, 잘하셨다고. 하나씩 팔아주세요. 요 남해동에 사시는 분들은 꼭 팔아주세요. 아시겠어요? 위치는 풍어집, 그 바로 요쪽에, 그 옆에, 여러분, 뭐 파는 집이냐면은, 호떡, 호빵, 호떡. 호떡이 호빵이에요. 호떡. 참, 우리 저 친구가 개발한 호떡이래, 그게. 최고로 맛있는 호떡인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걸 똑같이 해가지고, 옆에다가 또 차렸대. 차려가지고는 아랫게 밤에는 10,000원치밖에, 하루 종일 10,000원밖에 못 팔았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12시에 가가지고, 500원짜리 하나씩 팔아줘. 아시겠습니까? 200개 팔면은 저 친구는 굉장히 신나요. 어머니가 당장 교회 나오시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좋은 예비 신자를 우리가 맡을 수 있도록 열정을 더욱더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어디까지 했나요? 더베까지 했죠? 이것은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울 자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자랑 될까 봐. 그래서 어떤 사람 알고 있는데 사실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층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자, 바울이 언제 셋째 하늘로 이끌림을 받았는가? 바로 루스드라에서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였을 때이다. 겉으로 볼 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속으로 볼 때 바울은 하늘나라를 구경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다. 바울은 참으로 복음에 만 사람이었다. 미친 사람이었다. 남들은 죽었다 했는데 우리가 돌로 쳐 죽였다 했는데 바울은 그 시간에 뭘 구경하고 왔어요? 삼청천을 구경하고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핍박받는 것도 박해받는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핍박받고 박해받아도 내가 설사 핍박받고 박해받아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나라 구경해요? 하나님 나라 구경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날 바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놀라운 열정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회복되어야 한다. 복음은 전도에 미친 자들로 인하여 강력하게 만다 전파된다. 복음에 미친 성도, 복음에 미친 교인이 됩시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1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돌아가서 1번 어디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을 돌로 쳐서 죽도록 했는가? 어디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여러분 봐요. 사탄도 끈질겨요? 안 끈질겨요? 끈질기죠. 자기 지역에 전도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와가지고 쫄쫄쫄 따라와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 못하도록 복음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얼마나 끈질기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고지를 점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영적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까? 더욱더 기도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 바울은 돌에 맞아 실신했다가 살아났다. 깨어난 그 다음 날 바울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더베.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3번 바울은 돌에 맞아 온몸이 성치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날 바로 더베로 가서 전도를 한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죠. 사도행전 14장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을 뭐로 삼고 제자로 삼고 제자까지 되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 밑에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말 딱딱딱딱 달리는 말에 대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누가 있다? 남병권 박사가 있다. 남병권 박사는 말 박사이다.
말에 관심이 많은 김정일도 남병권 박사를 초청하여 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북한의 김정일도. 남병원 박사는 젊은 시절 말에 완전히 미쳤었다. 그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수년간 살기도 했다. 말은 힐판분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뭐를 취한다? 말이 7분, 8분 이렇게밖에 안 자네요. 수면을 취한다. 남 박사는 한밤중에 언제 말이 눈을 감고 잠을 자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말을 관찰했다고 한다. 그는 제주도의 말 목장에서 말과 함께 잠을 자고 말과 함께 생활했다. 때로는 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말의 오줌도 말똥도 주워 먹어보며 마시며 말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을 정도였다. 완전히 말에 미치네, 그죠? 미쳐서 안 미쳤어요. 미쳤죠. 결국 그는 말 박사가 되었다. 경주 마들이 경주 도정에 넘어지게 되면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컨디션이 떨어지게 된다. 함께 달리던 말들도 다른 말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달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세계적인 명마들이 슬럼프를 만나게 되면 소유주의 경제적인 손실은 엄청나게 큰 것이다. 슬럼프에 빠진 말을 빨리 치료하지 못하면 그 말은 다시는 경기장에서 뛸 수 없게 된다. 말을 소유한 주인은 슬럼프에 빠진 말을 치료하기 위해 남병원 박사를 초청하고 남 박사는 말을 깨끗하게 고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남병권 박사는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의 명마들을 치료하는 탁월한 인물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무엇에 미치게 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 한번더 빠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에 우리는 미쳐야 한다. 악한 것에 미치면 사탄의 종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에 미치게 되면 100배의 복을 얻게 된다. 복음에 미친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복음 전파에 미쳐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옆에다가 김연아 해놓으세요. 김연아. 김연아가 누구죠? 요사이 뭐 김연아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겠죠, 그죠? 북한에도 김정일도 김연아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대. 그렇게 좋아한대. 김연아를. 그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의 뭐 1인자죠. 뭐 단연 1인자예요. 뭐 일본의 뭐더라? 일본의 그 아이도 김연아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죠? 당분간 김연아를 따라잡을 선수가 없다 그래. 점수가 차이가 나도 이거는 뭐 1, 2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3, 40점 차이가 나니까 세계 기록을 김연아가 다 깨고 있잖아요. 뭐 내노라 했던 옛날 피겨 선수들 김연아 점수에 훨씬 못 미친다 그래. 그런 인물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한국 땅에 나왔어요.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대다수가 지금 유태인에서 한국인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김연아죠. 그런데 여러분, 김연아가 그렇게 우승하고 그런 건 부러워하는데 김연아가요. 하나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연습을 하는 거 아닐까? 예? 4회전인가 공중에 탁 서게 돼서 뛰어올라가지고 다리를 탁 어떻게 하는지 모르도 뱅 돌아가지고 또 슝 해서 뱅 돌아가고 뭐 그거 있죠? 예, 그거 하는데 얼마나 엉덩방아를 찧었느냐? 예, 1년에 4,000번. 4,000번을 엉덩방아 찍었다. 여러분, 4번도 하면 우리 다시는 안 한다. 이럴 건데, 몇 번을요? 4,000번을 엉덩. 그렇게 엉덩방아 찍어가면서 또 일어나서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실패. 그렇게 엉덩방아 찍고, 결과가 4회전. 그리고 완벽하게 소화해낸다. 그런 점수가 최고 점수로 올라갔다 그러죠. 우리가 한두 번 전도하고 안 된다고 포기할 겁니까? 우승 트로피 하나 받는 것도 그 세상적인 우승 트로피 하나 받기 위해서 4,000번을 엉덩방아 찧어도 그거 받겠다고 또 도전하는데 하늘 면류관 받았을 우리가 적당하게 몇 번 하다가 포기하고 그만둘 겁니까? 정부에서 김연아한테 많은 지원을 한다 그러대요. 지난번에 우승 딱 하고 난 뒤에 정부에서 뭐 15억인가 20억인가 뭐 지원을 한다 그래요.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투자해서라도
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세계에 나가서 우리나라 이름 명성 내겠다는 겁니다. 김연아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삼성 옷을 입고 나갔다면 삼성 제품이 불티나게 팔려 나가는 거죠. 뭐 큰 기업에서 후원도 하겠죠. 내가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를 후원해 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후원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스케이트 타고 한 바퀴 돌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김연아 후원해 주고 나니까 삼성 이름표 하나 달고 나가니까 막 그냥 불티나게 팔려 나가겠죠. 그거 일을 우리가 하자 이거죠. 여러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전도 헌금에 작정을 하세요. 전도 헌금에. 여러분 40명, 30명, 지금 35명도 예비신자 작정이 되었어요. 그분들이 선물 사가지고 나눠주려고 그러면은 40명분을 산다 그러면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 헌금 해주시면 헌금해가지고 그분들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봐요, 저를 꼭 오늘 마치는데 도전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악인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기 위해 갔대요. 21살 때 젊은 청년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겠다고 낡은 장비를 가지고 옛날에 치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엄청나게 실패했어요. 도전했다가 그렇게 쓰라리게 실패하지 한 적이 없어요. 같이 갔던 친구들은 다 죽고 자기만 혼자 땡그랑 남았어. 살아서 돌아오는데 나는 다시는 등산 안 할 거야. 이게 아니고 돌아오면서 그 에베레스트 정상을 뒤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 산아, 언젠가는 다시 내가 돌아올 것이다. 다시 내가 돌아와서 너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100% 너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너는 언제까지도 그 모양으로 있지만 나는 잘한다 이거예요. 나는 잘한다. 나는 21살이지만 내가 잘한다. 내가 잘함과 더불어서 많은 기술과 많은 장비들이 발전될 것이다. 너는 그대로지만 나는 잘한다. 그래서 나는 100% 확신하는데 너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 그리고 결국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은 커요, 안 커요? 1년 자라면 에베레스트 산은 1m 높아집니까? 아니, 언제나 그 모양.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꿈이 자라고, 우리의 능력이 자라고, 기술도 발전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힘을 모아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다시 점령하기 위하여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맨 들어갔습니다. 시작, 적용, 시작. 바울을 신문했던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라고 했다. 베스도가 볼 때 바울은 완전히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에 미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미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진리이다. 진리의 가치를 아는 자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이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를 위해 살게 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자. 내 영혼아, 죽어가는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미쳐보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머물고 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전도는 하늘과 땅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전도에 미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자이다. 아멘. 여러분,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제 간절한 바람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복음에 더욱더 사모함을 가지고 미치는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미치십시오. 그럼 100배의 하나님의 상급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복음에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슴에도 복음의 열정에 불타게 하시옵소서.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도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열정을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